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1년 9개월 동안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구원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구원은 우리가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 살아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말하기를 이미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진노와 사망에서 살리신 그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동굴 속에 갇혔어요. 극적으로 구조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타오르는 이 빌딩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다가 급하게 구조된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완전히 이렇게 버려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성경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죽을 뻔한 어떤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참 그 질병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5년 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 배에서 콕콕 찌르는 이 통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하루가 지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는 게 아닌가? 큰 병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앉히시고는 저에게 하는 말이, 환자님은 운동 부족으로 오는 소화불량입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안 죽었구나. 기다리는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아내 혼자 두고 난 떠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이러다가 큰 병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후회했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가 왜 그 사이에 운동을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운동을 조금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 진단 결과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당장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그 소화불량이라는 그 질병 가운데서도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행동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생명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병원에서는요,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수술을 받아 살아남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위 소화불량도 내 행위와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당연히 바뀐단 말이죠. 옛 과거, 옛 습관, 나쁜 관습을 다 버리고 거룩한 습관,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당연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변화는요, 당연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당연하다라는 단어가 natural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추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컨대 자녀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밥 줘. 당연한 거죠. 잠이 올 때 침대에 가서 잠을 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내일 용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컨대 자녀가 마치 아들인데도 손님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이라도 한 끼를 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러면 엄마가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는데 저 침대를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원리예요. 이게 내추럴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범사에 기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자연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뒤를 보시게 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범사의 기쁨과 열매와 성장과 자람이, 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창세기를 쭉 살펴봤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훈련시키심으로 변화받아 그 사람이 변화를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길들에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성경 가운데 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그를,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생이 형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형을 버리고 동생을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람을 속이고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착을 하며 산 적도 없어요. 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야곱을 야곱이라, 속이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보시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았고 자기는 이렇게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요셉이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도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몸에 향을 집어넣는 데에만 40일이 걸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는 그 날수만 70일이 걸려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 묻혔던 그 장소인 막벨라 굴에 하관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장례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옛날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를 복수하여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에 형들이 복수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인데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하나의 대책을 발견해요. 그 대책이 뭐냐? 살아 계셨을 때에 요셉 너는 모르는 숨겨진 유언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숨겨진 유언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형들이 대책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낸 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유언이라면, 그리고 그 유언의 대상자가 요셉이라면 우리가 이미 야곱을 많이 공부했어요. 야곱은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동계산도 빠르고 실리적인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유언의 정말 중요한 당사자인 요셉을 빼고 유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빼고 이 유언의 핵심인 당사자인 요셉을 빼고 다른 형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요셉의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부둥켜 알고 안고 울고 형들을 용서했고, 그때도 뭐를 얘기하느냐? 형님들을 저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형들보다 먼저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고 요셉이 이미 45장에서 이미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반응이에요.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상한 반응은 요셉이 이 전가를 듣고 그냥 울었다라는 얘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좀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울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울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픔에 차여서 우는 울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기들이 앙앙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그 슬픔이 차여서 우는 울음이 바로 이때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을 해보게 되면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성경을 우리가 막 찾아봐도 형들을 미워했다,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원망했다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느냐, 자기들 팔아도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은 이미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요셉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형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복수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만약에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만나는 즉시 복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가 아니라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해 주는 삶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받는 삶도 있어야 돼요. 형들은요 용서를 받을 줄을 몰라요. 동생은 이미 용서했는데 그걸 받을 줄을 몰라요. 용서해 주는 삶도 있어야 되겠지만 용서 받는 자의 삶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동생이 그냥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뭐? 울었다고? 왜 울었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형들이 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생에게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인데요. 동생을 찾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나? 요셉아,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형들이 요셉이 용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지 못해요. 용서를 받아놓고도 서로 부둥켜 울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부르며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과 꾀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줄 믿으십니까? 우린 죄 용서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돼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속에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와 걱정,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똑같아요. 형들과의 모습 속에서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숨고 자기 생각을 꾀를 내어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형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뒤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에 이 요셉이 구원이란 형 이런 것들이야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본질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삶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속히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글로리는요, 여러분, 무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잘 되는 길만 믿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무흠하심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내 인생을 연구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내 처지를 자꾸 이렇게 분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동생인 자기를 용서함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연구해서 동생의 이 용서를 받아낼까 하면서, 여러분, 숨겨진 유언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면 늘 불안해요. 염려하고 걱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본질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구원이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위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아. 해달별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따라야 하죠,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 토부예요. 토부가 무슨 뜻이냐면 좋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 뜻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선했다라는 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 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선하게 만드셨지만 죄라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악으로,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은 죄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컨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왕이 그 마음에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로 만든 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하만 장군이 그 악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바꾸셔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에 끄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든 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바꾸셨어요. 죄다 이 악이 손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받게 한 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반전의 역사,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달라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